할렐루야. 오늘 플랜트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플랜트 청년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또 그 은혜를 한 주간 동안 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간의 그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우리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우리가 지금 성경 어디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었죠. 그래서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진짜 이 땅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주어지고 또 반응하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한 퀘스천을 제가 던져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시죠, 그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다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세상의 자식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됨으로 완전히 신분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잘생기거나 못생겨 상관없이, 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 상관없이, 능력이 있거나 능력이 없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 이게 여러분들을 규정짓는 가장 정확한 정체성인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주에 또 이걸 좀 제가 강조를 했더랬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곧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을 아파하시겠습니까? 라고 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면 우리가 정당마땅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불러라?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껏 불러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어떻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정말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또 그렇게 외치며 살아왔습니까? 괜찮아요. 또 우리에겐 한 주가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한 번쯤은, 하루도 좋아요.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말씀의 말미에 누가 등장을 했느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뭡니까? 증언자, 증언하는 사람이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자로서의 그의 역할은 세상 가운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들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역할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우리 성경책을 다 펴시고 같이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장 19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세례 요한한테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고 하는데 그 보낸 주체가 누굽니까? 처음에 나옵니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특명을 받고 유대인들이 지금 보내준 거죠. 뭐 하라고 보낸 걸까요? 그냥 단순히 구경하고 오라고? 아니죠. 정탐하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모였고 그리고 진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나한테 보고해라는 특명을 가지고 지금 보내어진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기득권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기득권층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한테 사람을 보내어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또 그 시기 때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보라고
사람을 보내서 시켰을까요? 왜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냐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과 레인들은 이 세례 요한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뭡니까? 19절 하반절에 뭐라 나옵니까? 네가 누구냐? 간단합니다. Who are you? 이거 지금 물음을 던지려고 지금 거기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는 성전에서 지금 요한이 있는 이 광야까지 온 겁니다. 뭘 물어보려고? 세례 요한한테 Who are you? 이거 물어보려고. 너 도대체 누구야? 라는 거 질문을 가지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온 거예요. 제사장과 레인들이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 질문을 꺼내어 보길 원해요. 왜 보냈을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지금 시켜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려고 시킨 건데 왜 그랬냐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 무명한 자를 유대인들이, 기득권층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알아보게 했을까요? 아니죠. 반대로 지금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국정원에서 우리나라 사람의 어떤 사람을 집중해서 조명하고자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려고 시켰다면 그 사람은 최소한 어떤 사람입니까? 비범한 사람인 거죠. 스토리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아무런 얘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유명세도 없다면 보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지금 돈을 써서 사람들을 시켜서 보낸 이유는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그게 어떤 이유였을까요? 왜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을까요? 자, 마태복음 3장 5절 6절인데요. 한번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3장 5절 6절 한번 봅시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제가 가진 신약 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지금 당시의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냥 집에서 아무런 행동도 없이 가만히 있었다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 있고 어떤 땅에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한참 전에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리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무명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시선들을 자기에게로 받는 어마어마한, 요즘 말에 핫 토픽이었던 겁니다. 완전 핫 포테이토, 뜨거운 감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의 이슈는 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돼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향간의 소식이 너무 지금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누구한테까지 귀에 들렸다? 유대인들한테까지 귀에 들린 거예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뭐길래 도대체 사람들이 그렇게 군중으로 단위를 모여가지고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모인 사람들이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죄를 뭐하고 있다? 자복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모든 죄를 낱낱이 누구에게 고백하고 있다? 세례 요한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세와 태도까지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아가서 구체적인 행동까지 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요단강에서 자신의 몸이 젖기까지 완전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뭘 요청하는 거예요? 세례를 요청하는 거예요. 세례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의 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게 그냥 쭉 흘러가지만,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할 거는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너무 익숙한 본문이라서 수도 없이 읽어봤던 본문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는 거 어마어마한 이슈였던 거예요. 대단한 일인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몰렸던 거예요. 자, 그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구경하려고 가고 죄를 자복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는다까지 한다면 최소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얼마나 대기 시간이 길었겠어요. 세례 주는 사람은 몇 명? 한 명인데. 자, 그렇다면 그걸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을 이기고 나서 기다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세례를 받기까지 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일상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일상을 내려놓고 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내가 시간 내서 시간 될 때 토요일 날 나 오늘 쉬는구나 하면서 그냥 찾아가서 세례 요한 씨 세례 줄 수 있어요? 라고 찾아간 게 아니라 일상 가운데 갑자기 세례요한이 등장하자 그 일상을 내려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지만 그 자리 가운데 서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내 차례가 오기까지 기다려서 기웃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그렇게 나아가서 갑자기 어느 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더 어려워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한테 자기의 죄를 뭐 했다? 자복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일상이 있어요. 우리도 다 일상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다시 여러분들은 학교를 갈 거고요, 회사를 가서 출근을 할 거고, 또 공부를 하는 사람도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이 다 있어요. 이 당시에도 일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상을 내려놓고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지금은 우리가 교단법에 있지만 원래는 다 침례를 다 받는 게 원칙이지만 이제 간소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다 세례를 받은 적 기억나시죠? 그런데 아직까지 침례 교단에서는 진짜 침례를 합니다. 침례탕에 있어서. 자, 근데 물에 들어간 의미가 뭡니까? 물에 완전히 잠궜다가 다시 이렇게 세운단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해요. 죽었다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는 뭐하고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새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일상을 내려놓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에서 넘어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일상을 다 끊어내고 죄를 고백하고 나의 이전의 삶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선포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세례 요한이 지금 400년의 침묵을 깨고 지금 이 땅 가운데 갑자기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세례를 베풀어 준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내려놓고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모든 이전의 삶들은 부정하고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냐 이 말인 거예요. 일상이 있는데, 여전히 나아가야 될 회사가 있고 가정이 있고 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한순간에 끊어내고 자신의 이전의 삶은 모두 부정하고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뭐길래? 그리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유대인들은 그러면 또 왜 이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보내서 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단순히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인들을 시켜서 보내어 알아보게 했을까요?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이유로?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사람들이 이처럼 일상을 내려놓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과 레인들이 첫 번째 세례 요한을 만나자마자 던졌던 질문이 뭐라고요? Who are you? 너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몰라서 아무것도 배경 지식이 없었던 상태에서 너 누구야? 라고 물어봤던 게 아니에요. 사전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던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너 누구야? 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너 누구니? 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전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레인들, 그리고 어디까지? 지금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일반 백성들까지라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 무엇인가 정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정보가 뭐냐 이 말인 거죠. 자, 세례 요한은 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었던 예언된 사람이었어요. 말라기의 마지막 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400년간의 침묵도 이제 나중에 나타내시긴 하지만 엘리야를 보내어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 후에 나타난 엘리야가 바로 누구예요? 이제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400년간의 침묵을 하셨는데 말라기에서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뭘 주신다? 우리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신다. 다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를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왜 나온 걸까요? 400년간의 긴 시간이 있었지만, 그 어마어마한 간극의 시간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일상을 내려놓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 이전의 모든 삶을 부정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이 사람이 유행 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나아가서 400년간의 간극이 이만큼 있었지만 이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약속을 뭐하는 사람들? 기억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사람들인 거예요. 동시에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인들도 이 사전 지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구약을 꿰차라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다 통달했던 사람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예언들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한데요. 유대인들도 다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고 메시아를 예비한 선지자도 보내주실 것을 이미 걔들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물어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질문했을까요? 그럼 네가 도대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냐? 너 도대체 누구야?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전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유대인들도 물어보는 거고 일반 백성들도 지금 세례요한한테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하고 이 제사장들 간에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지 않고 죄를 자복하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누군지만 물어보고 있고, 또 반대편의 한 그룹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뭐만 하고 있어요?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현장 가운데에 정확하게 A, B 그룹이 나뉘는 거예요. 한 그룹은 그냥 세례 요한이 누군지만 알고 싶은 거고, 한 그룹은 세례 요한한테 나와서 일상을 멈추고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기를 원해서 줄 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행렬이 명확하게 나뉜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왜 한 그룹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누군지만 물어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또 한 그룹은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단 말이죠. 정확하게 A, B 그룹은 나뉘는데 어떤 이 차이가 있었냐 이 말인 겁니다. 자, 그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을 보면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는 그룹과 그리고 나머지 반대쪽에 있는 그룹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아까 계속 그 장을 한번 계속 볼게요. 마태복음 아까 있었던 그 7절 한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구경꾼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지칭하여 명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에게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해서 구경하러 온 자들을 향하여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딱 한마디 얘기하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얼마나 요한 깡다고 좋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도 입에 담기 험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진노의 자식들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걸까요? 틀린 말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왜 맞을까요? 자, 이 땅 가운데에서 자녀들은 두 그룹밖에 없어요. 독사의 자식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유일한데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맞죠? 근데 그걸 안 믿으면 여전히 진노의 자식, 세상의 자식, 결국 이 꼴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레인들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만드는 그 유대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고 과장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처럼 당시 기득권층들한테도 이 상황, 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거든요. 어떠한 무명의 사람이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을 군중을 만들어내고 세례를 주고 있는 이 상황이 기득권층들한테도 너무 이슈가 됐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A하고 B그룹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자, 공통점은 먼저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둘 다, 두 그룹 A그룹, B그룹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임하자 이 사람이 구약에서 언급되어 있는 사람일까에 대한 의문을 같이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A그룹하고 B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기다림의 차이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의 시간의 간극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시간의 간극이 있었지만 한 그룹은 전혀 기다리지 않았고 다른 한 그룹은 기다렸던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그 약속을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그 기다린 자들만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세례요한한테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앞에서 이제 약속이 드러났잖아요. 세례 요한이라는 말씀의 선지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명확하게도 A 아니면 B라고 명확하게 그룹이 갈린다고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만약에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그의 말씀이 임한다면 우리는 어떤 그룹에 속해 있겠습니까? 차이는 명확해요. 우리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주님 언젠가는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런데 A그룹하고 B그룹은 명확하게 나뉠 거예요. 어떤 한 그룹은 기다릴 거고 한 그룹은 기다리지 않을 거고.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넘어서 기억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지 않았던 이유는 또 뭘까요? 구약을 잘 알잖아요. 그럼 400년이 지나도 기다려야 되지.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 왜 안 기다렸을까요? 아는데 왜 안 기다렸을까요? 너무 가슴 아픈 말이지만 하나님 없어도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너무 잘 살잖아요. 하나님의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너무 잘 살고 있었거든요. 자기의 기득권층을 너무 잘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오실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자기들은 괜찮았어요. 자기들은 배불리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다렸던 내용도 달랐어요.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정말 강력한 메시아였거든요. 카리스마 있고 다윗처럼. 그런데 아니랬단 말이죠.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어도 너무 잘 살았던 죄를 유대인들이 범했다는 거예요. 지금 안 와도 상관없고 하나님 없어도 너무 잘 살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하나님 없어도 너무 잘 살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뭐한 사람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삶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삶이 조금 힘들어서 힘들지 않더라도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주님 없으면 내 삶이 완벽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없으면 늘 공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주님이 아니면 내 삶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일상을 살아도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 삶에 주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삶에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차이인 겁니다. 이 차이. 곧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린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없으면 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없으면 잘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일상 가운데 너무 무너지고 마음이 아파도 어려운 환경 속에 늘 살아도 그 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건 잘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정확한 단어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가 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명확하게 규정할 때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밖에 없어요.
자, 우리 잠언 8장 34절인데요. 한번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잠언 8장 34절. 누구든지 먼저 찾는 분은 바로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잠언 8장 34절입니다. 919페이지, 구약성경 919페이지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거는 좀 책갈피 끼워가지고 좀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자, 여기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항상 그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문이 열렸을 때 뭐 하는 거죠? 영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문이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힘들어요. 내가 일상을 살아가듯 일상도 내려놓고 와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손해도 봐야 되죠. 그런데 언제 열릴지 모르는 그 문이 언젠가 열릴 때 나는 가장 복된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문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지만 문이 열릴 건 아는 것만으로 그치면 문이 열릴 때 찾아갈 수가 없어요.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죠.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알고 나서 이제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이 열리고 나에게 오길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자의 태도 아닙니까? 그게 자세인 거죠. 여러분, 태도를 잘 설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하는 자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청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고 얼마나 헌금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봉사하는데 나의 삶 가운데 복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사람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이 문제일 때가 많아요. 겉만 번지르한 유대인의 모습을 띌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다린다. 알고만 있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린다는 거예요. 정말 기다린다는 거예요. 묵묵히. 언제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린다는 거는 필연적으로 반응을 나타냅니다. 반응. 그러니까 리액션인 거죠. 어떠한 사건, 이벤트가 뻥 터졌을 때 기다릴 수 있다는 거, 기다린다는 거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는 반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기다리는 자만이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적절한 반응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만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기도의 복을 구하지 마세요. 진짜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겁니다. 아멘.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우리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신약성경 143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고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에게 사람들이 보내졌지 않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지금 유대인이 보내가지고 딱 세례요한을 만나자마자 Who are you? 너 도대체 누구야? 라고 질문을 했더란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요한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자, 네가 누구냐고 물을 뭐 할 때? 때라고 나와 있어요. 타임이나 that time. 그때 요한의 뭐가? 증언.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요한의 정체성은 증언자다. 증언을 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부여받은 소명대로 증언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의 증언이 시작됩니다. 어마어마한 멋있는 증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는 거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 목소리를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멋있는 모습을 봅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자, 요한이 2번 강조합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숨기지도 아니했대요.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도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인 반응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네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한 거를 넘어서 다 얘기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드러내어서 말했고요. 숨기지도 아니했대요.
그래서 드러내야 하는 말이 뭐냐라고 들어봤더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지금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득권층이랍니다. 군중들도 어만큼 많고 정말 많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까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어마어마한 위기의 상황이란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자신이 있는 모든 것들을 숨기지 않냐고 드러내어 말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진짜 어려워요. 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목이 달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세례 요한은 목이 달아나서 죽습니다. 참수형을 당해요. 정말 위기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위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죽을 걸 알면서도 상관치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말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으면서 알면서도 그래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숨기면 안 되는 거죠. 네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았던 거야는 변명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게 이 바로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태도인 거예요. 이게 진짜 증언자라고요. 여러분, 법정에서도 증언은 그래요. 다 법정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나중에 다 변론 끝나고 나서 판결까지 끝나고 나가지고 나 저 사람 살인 안 하는 거 내가 봤는데 저 사람 무죄인데 라고 얘기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정이 진행될 때, 판결이 진행될 때 적극적으로 자기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나 저 사람 죽이는 거 내가 안 봤다, 아니 내가 저 사람 안 죽이는 거 내가 봤다, 저 사람 무죄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그냥 억울하게 살인죄에 누명이 씌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당신 그때 왜 얘기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물어봤잖아. 그럼 칭찬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질타로 바뀌었어요. 알고 있는 자는, 경험한 자는 상대방이 나에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무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줬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만 알라고? 아니에요. 증언하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왜 너는 한 사람한테도 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래요? 사람들이 저한테 아무도 안 물어보던데요? 그게 여러분 적절한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드러내어서 말하고 숨기지도 아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게 드러내기가 진짜 어려워.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학교에 드러내는 순간, 친구들한테 나타내는 순간, 직장인한테 나타내는 순간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되거든. 그게 어려운 거야. 손해보기를 작정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정직하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주군들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 되겠어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좀 정직해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손해볼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정직할 줄 알고,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대단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좀 당시 상황을 조금 더 한번 제가 설명해 주기를 원해요. 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제가 세례 요한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로 모여요? 말씀을 전하는 저한테 몰리잖아요, 그죠? 그럼 세례 요한도 똑같았을까, 안 똑같았을까요? 똑같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40명 정도 한 사람들이 저한테 시선을 모으고 있지만,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광야에서 서 있었을 때는 군중 그룹이 있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일렬로 쫙 나타나 있고, 아기 엄마와 아기까지 손잡고 지금 세례 요한을 바라보러 왔단 말이죠. 그리고 한 무더기에서는 옷을 잘 갖춰 입었던 정치,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었던 유대인들이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가까이 가서 세례 요한에게 당신 도대체 누구야라고 따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선들이 어디에 모였다? 세례 요한한테 지금 모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모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세례 요한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고, 아니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돈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봤던 그 시선들이 어떻게 될까요? 왜?
아니야. 그거 뭐야? 넌 누구야? 다음 질문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그죠? 21절입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당연히 질문이 이어지겠죠. 아니라고 하니까. 또 묻대. 묻는 거예요. 또다시 퀘스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냐? 도대체 네 누군데? 그럼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자, 엘리야냐 이르되. 자, 엘리야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진짜 옛날에 죽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나타난 그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상징인 거예요. 상징. 엘리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그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엘리야 역할을 맡은 새로운 엘리야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No. 아니야. 또 두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또 묻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너 누군데? 라고 물어보면서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선지자냐라는 앞에 관사가 붙어있는데 그 뭐가 붙여있어요? 그가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통용되어 있는 이 아무나 지칭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정확한 명칭, 대상이 있었던 선지자를 뜻하는데 여기 누구를 뜻하냐? 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주세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신명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이 신명기에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모세처럼 있는 그런 새로운 선지자가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네가 그 사람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No, 아니라는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또 말하되 그럼 누구야? 우리를 보낸 이 유대인들에게 대답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스스로 말하기를 누구냐? 너는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라고 지금 처절하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자 이제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진짜 세례 요한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냐? 23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뭐하고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뒷말을 한번 더 먼저 가져와 볼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사실은 여기서 처음 언급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사야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구약 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지금 이걸 언급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이죠. 자, 우리 찾은 사람들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갑자기 뜬구름 잡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인용하면서 가지고 온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소리여 이르되, 소리여 이르되. 자기가 뭐다? 바로 이 소리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뭐하라? 예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대로를 뭐하라? 평탄하게 하라. 예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뭡니까? 세례 요한에게 부여된 소명인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누구의 사역입니까?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오늘 지금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제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곧게 하다라는 말을 제가 요한복음의 이 표현을 NIV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영어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Make straight the way for the Lord. 그러니까 make, 만들어라. 뭐를? straight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straight. 그리고 straight의 반대말은 뭘까요? 커브입니다. 자, 여러분, 길을 스트레이트로 만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 필연적으로 야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야구에서 투수가
직구를 던지게 됐대. 그때 이 영어로 표현을 스트레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구를 스트레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직구가 아니라 조금 변형하고 왜곡하고 하는 공을 뭐라 그래요? 커브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공들도 있긴 하지만 커브볼이 가장 대표적인 공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볼은 이제 직구라는 거죠. 직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직진이라는 단어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삐뚤어짐이 없는 것.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목표의 방향대로 한 직선으로 이어진 것을 직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진하다, 스트레이트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목표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선이 곱게 이어지게 된다면 출발점이 있고 끝점이 있는데, 끝점이 있다는 건 정확하게 방향이 있고 끝점이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투수가 공을 스트레이트로 던질 때 자기의 목표가 어딥니까? 포수의 글러브인 거죠. 스트레이트 존이라고 불리는 그 스트레이트 존이 자기의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온 힘을 다해서 직구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이트예요. 주의 길을 똑바로 곱게 만드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사명을 실패하게 될 때는 언제일까요? 주의 길을 곱게 할 때가 아니고 커브로 만들 때예요. 커브로 만들다는 거는 끝점이 변형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의 길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거를 실패하지 않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고 여호와의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로,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평탄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이 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하고 중요할까요? Make 스트레이트가 왜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요하게 다가오고, 오늘 말씀의 제목도 왜 주의 길을 곱게 하라라고 제가 잡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먼저 만났습니다. 우리의 잘남 때문에 만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어서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그냥 복음을 전해주신 것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이잖아요. 이거 아멘이에요.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먼저 알게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하나님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다시 세상에 나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일 예배가 끝나면 이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이제 파송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일상 속으로 들어갈 텐데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나에게 복음이 오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냐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거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일상적인 삶을 보고 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투영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맡기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언자의 삶인 거예요. 증언자. 이게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예요. 숨기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드러내는 건데, 올바르는 의미가 뭐다? Make straight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올바르게 곱게 하라는 거예요. 커브가 생겨서 굴곡이 생겨서 끝점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직진으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끝점을 맞추라라는 거죠. 여러분, 포수에게 공을 제대로 던지지 않고 야구 선수, 이 투수가 잘못 던지고 커브에 실패하면 공이 어떻게 날아가요? 폭구가 되는 거예요. 포수가 잡을 수도 없고 완전히 그냥 망하는 거죠. 커브로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직진으로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럴까요?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증인자로서 책임이 있냐면 여러분들은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곱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인데, 직구를 던지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던지지 않고 커브로 던져서 망하고 끝점이 달라지고 폭구가 된다면 누구의 길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들어요. 주의 길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거운 말씀이에요. 진짜 여러분, 가볍게 일상생활 속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마요. 진짜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귀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의 길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소명인 거예요. 그냥 왔다가 잠깐 가는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않고 구분되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사람들과 모습을 다르게 하려고,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려고 고군분투해야 되지 않겠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정직하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다시 정직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우리는 모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고 기다리는 자고 곧게 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곧게 갈 때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를 접하지 않았던 불신자들이 우리의 준비되어 있는 그 주의 길을 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왜곡하고 끝점이 달라지게 주의 길을 만든다면 우리를 따라오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싫어서 숨기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 자신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제가 회사에서 출근했을 때 진짜 정직과 싸우기 힘들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다 여러분들 뭐 회사 하는 사람들은 공감을 하겠지만 야근을 할 때는 야근 때 카드를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퇴근할 때. 그러면은 퇴근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6시에 퇴근이지 않습니까? 9시에 제가 퇴근을 할 때 이제 카드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3시간만큼 야근 추가 수당이 이제 붙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감독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카드를 이제 수거해서 한 사람이 이제 10개씩 모아 가지고 한 사람만 남는 이제 문화가 직장에서 있었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타협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추가 수당 그거 여러분 가볍게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건 도둑질이잖아요, 그렇죠? 정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정직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킬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누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혹시나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봤을 때 저 사람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를 혹시나 듣게 된다면 그건 주의 길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방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길이 있어요. 여러분은 술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적인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바닥을 치는 인상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0살 때 교수님들과 어쩔 수 없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교수님들이 주잔을 강제로 주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제가 술잔을 받아들고 안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 먹고 있는 저를 보고 억지로 이제 먹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교회를 다니면서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박사과정에 있던 선배님이 나는 임마 교회 집사야 임마 하면서 이제 술을 권하시더라고요. 교회 다 먹잖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어린 마음에 분위기 압도돼서 먹었던 했습니다.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 다 먹는다 해가 라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흘러갔을까? 아니면 찝찝했을까요? 찝찝했어. 왠 줄 알아요? 제가 딱 한 술 딱 먹는 순간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니도 별거 없네. 그랬어요.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끝까지 정직해야 돼요. 다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구분된 그리스도인을 원해요. 진짜 좀 다른 그리스도인을 원한다. 좀 손해 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원해요.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어떻게 이따위로 살 수 있어? 라는 사람들이 인식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의 길을 그르치는 사람들이고 평탄하게 하지 못하고 굴곡지게 만드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로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최소한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을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어요. 평가가 정확하게 나뉩니다. 저 사람 다르다. 아니면 너도 별거 없구나.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구분돼야 되는 거죠. 끝점을 정확하게 끝까지 가리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조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조커가 가지고 있었던 그 팻말에 must go라는 얘기가 적혀져 있어요. 자기가 안내하여 있는 집 방향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뭘 판다고 얘기 없어요. 아무것도 설명이 없어요. 그냥 must go 한 글자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들은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 못 파는 거예요. 다 그냥 잡화점이에요. 그런데 그 조커가 머스트 고가 적혀있는 그 표지판을 들고 미친 듯이 휘둘리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서 자기가 정확하게 있는 방향의 표지판을 가리키고 자기는 사라져요. 머스트 고 반드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점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고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저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4절 봅시다.
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했으면 지금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레인들도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 네가 그 사람이구나,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전에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트집을 잡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는 질문이 끝나자 그러면 도대체 네가 어떤 사람인데 세례를 베풀 권한이 있느냐라고 쉽게 따지는 거죠. 전혀 새 사람이 될 마음의 준비도 기다림도 없는 거예요. 트집만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볼까요? 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계속해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점에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누구다? 그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드러나는 거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철저히 나는 낮아지고 그분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상황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큰 입니까? 세례 요한은 너무나 작은 사람인 거죠, 그죠? 주의 길을 그냥 준비하는 자이고 소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공중에 떠도는 맴도는 소리라고요. 그런데 실체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우리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서 허공에 떠도는 소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이 땅 가운데 보낸 소명인 거죠.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구절, 오늘 마지막 구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자, 누가 등장했어요 지금? 이제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가 방점을 빵 찍는 거예요. 진짜 이제 누가 등장했다? 예수가 등장했다. 내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그분, 나 뒤에 오시는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시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례? 일반 백성들도 그렇고 세례를 받는 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조차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요한한테 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스스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여호와의 들을 평탄하게 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일 뿐입니다 하고 얘기를 딱 마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딱 얘기를 마친 거죠. 그런데 저기서 쓱 하고 누가 지나가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 요한이 다 그걸 본 거죠. 본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모여져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그런데 그 정작 그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하면서 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딱 씌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모든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담아서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시선이 어디로 갔을까?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정확하게 예수한테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모아서 하다가 예수가 딱 등장하자마자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해? 순식간에 고기를 다 돌리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세례 요한이 이때까지 증언한 자, 세례 요한이 이때까지 얘기한 자, 나보다 더 크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저분이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직장에서 뭘 하든 상관없이 대학을 어디가 상관치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보내어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선들을 모아서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조커가 했던 일들을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세례 요한이 땅 가운데 보내진 이유인 거죠. 세례 요한이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저곳에 바로 저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누구다? 메시아다.
절규하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린 거죠. 그게 내가 아니라 남미, 저 사람 오벌대요. 저기 있다. 저기 수많은 시선들이 저기 모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거죠. 내가 받았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를 볼까요? 나의 섬김을 봅니다. 나의 사랑을 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던 시선을 어떻게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건, 내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에 산다는 것은 대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랑할 때 내게 모아진 시선들을 누구에게 이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끄는, 그게 끝나는 거죠. 선한 영향력의 방점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기도 제목을 낼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연예인들 많이 하잖아. 수상소감 할 때 뭐라 그래요? 이 상을 먼저 타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감독님, 여러분 이거 하면 여호와 이름 드러낸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게 모아진 시선들을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결국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사랑하며 섬길 때 내게 모아진 시선들을 선한 영역으로 베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쫙 내미는 거죠. Must go! 이유 따지지 말고 가! 그곳에 구원이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노력해야 돼요? 진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맡겨줬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삶이 뭐겠습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을 승부 보는 거죠.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은 여러분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소명인 겁니다. 세례 요한에서 그쳐지는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전히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시선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사랑하며 섬기며 실천할 때 내가 끝까지 머금고 있어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 있어도 안 돼요.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줘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바로 이 일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좋아요.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한 사람의 시선을 모아봅시다. 한 사람의 시선을 우리 한번 가져와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단 한 사람이 나의 사랑과 나의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시선으로 나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의 시선을 바꾸면 족한 거예요. 혹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또 통해서 주의 길을 걷게 된 자가 있었다고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본받고 이상한 곳으로 가서, 이상한 끝점으로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길로 가게 된 자가 있다라고 하면 오늘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길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할 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실 것 같아요? 기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날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좋은 돈과 능력과 사람들을 소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실래요? 예수전도단에 최근에 돌아가셨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조개 껍질 비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개 껍질을 이게 노년에 퇴직을 하고 나서 정말 아름다운 바닷가에 가서 그걸 이제 줍는 거예요. 조개 껍질이 참 이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이렇게 줍고 그걸 컬렉션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에게 이제 초대되어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건 조개 컬렉션이다. 근데 그때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제 딱 생각을 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난 뭘 보여주지? 그때 내가 조개 껍질 보여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죠.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 하나님 앞에 뭐 아파트 자랑하실래요? 뭐 차 자랑하실래요? 뭘 자랑하실래요? 뭘 보여줄래요?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향유하고 놀다가 즐기다가 왔으면 하나님 좀 잘했죠? 그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걸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아야 될 거는 시선이에요.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나의 시선인 거죠. 그리고 나의 길을 통해서 내가 닦아놓은 여호와의 대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닦여져 있는 길을 보고 걸어왔을 때 그곳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거든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왜 힘들었냐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라 이 주의 길을 닦는다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외로웠고 너무 정직하기 힘들었고 너무 힘들었는데 제 뒤로 사람들이 따라오는 걸 보고 제가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먼저 닦아주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이 무너지고 생채기가 나도 저는 끝까지 주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이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지금 누가 따라오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고 한 사람이 주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주를 알게 되길 바라고 세상이 주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